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이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 앞에서 늘 부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없애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따라올 것인데 이 지켜나가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변해야지, 내가 행동해야지 하는 것들의 어떤 그 내 의지와 내 열심과 이런 것들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행동해야지라는 그 모든 노력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또한 율법대로 살려는 의지와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오늘도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가까이 함에 있어서 늘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옛날 것, 옛 것,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계명 하나에도 순종할 것을, 작은 계명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율법을 작은 계명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계명을 버리라고, 작은 계명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작은 계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작은 계명이라도 내가 행하며 이 작은 계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자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큰 결단이라기보다는 작은 순종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작은 태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말 한마디, 관계 안에서의 어떤 진실함, 어떤 용서의 마음들, 이 작은 순종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큰 결단,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번 큰 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결단, 작은 순종이 쌓이는 것이 매 순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순종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을 내가 꾸준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오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계명이라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작은 계명이라도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 그 소중한 마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무리 겉모습으로 꾸며지는 행동과 모습에 치우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들에게서 본받고 이들보다 못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절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21절부터는 이 20절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이 밑에 21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고 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이 뒤에 쭉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21절 이하부터 나오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 분노에 대한 이야기, 무시에 대한 이야기, 멸시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관계의 문제이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순서를 제시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가 이웃과 형제와의 그 문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혹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시 그 예배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만 보시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과할 수 있을 때 빨리 사과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간다고 그 관계가 다시 원만해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은 오히려 그 관계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오래 시간이 가면은 오히려 그 상처를 굳게 만드는 것이 시간입니다.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용기의 문제이고 나의 믿음의 문제이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주님을 선택한 것이고 그 나라로 살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계명이 뭐였냐면 바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은 결국 그 십자가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막혀 있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율법의 완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들을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필요합니다. 용서하라는 이 작은 계명조차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작은 계명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이루신 율법의 완성,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작은 계명들을 주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손보다 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종교 생활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